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토 갈아엎어진 밭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실로 놀랍습니다. 30절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오더니 39절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낏 쳐다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외치지 않는 듯 지나가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외면을 당했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멸시와 조롱의 눈초리로만 바라봐야 될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전해도 그걸로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전혀 신뢰받지 못해요. 전혀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급하게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외친다 할 때 그것을 듣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몰려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 여자 또 왜 저래? 계속 그렇게 살더니 드디어 미쳤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여인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자기의 생업과 돌보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여인, 멸시받는 여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여인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인가? 왜일까요, 여러분? 그 여인에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 여인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언하는 것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말의 외침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영혼에 있는 예수님 됨으로 말미암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심히 큰 능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능력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뭔가 드러나는 축복과 부귀영화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삶은 그의 선포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삶을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말씀 한 절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식기도 외에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삶을 산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삶을 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만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아 엎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식물 키우는, 왜 웃으십니까?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식물 키우는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흙도 똑같은 흙 같지만 정말 건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화분갈이라면 이전 흙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게 어김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새 흙을 채우면 건강하게 파릇파릇 살아나는 식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갈아 엎으십니다. 이건 살리시기 위함입니까? 죽이시기 위함입니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화분이 분갈이를 하면 반드시 몸살이를 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식물은 몸살이를 합니다. 그 몸살이를 통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갈아 엎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와 이걸 모르는 자는 전혀 틀린 것이에요. 모르는 자는 왜입니까? 왜 날 괴롭힙니까? 왜 날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부대끼게 합니까? 라는 불평만 쏟아놓겠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갈아엎으신다는 것은 잘못된 관계를, 상처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닫혀진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 만지는 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이 나를 부대끼게 하시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박쳐 두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지신다니까요. 만지신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이것이 갈아엎는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갈아엎으심을 통해 당신의 강팍함과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 모든 부분을 다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강력하게 느껴지시걸랑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아엎으심의 만지심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갈아엎으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철학을 전공한다 해서, 학문을 전공한 학자가 된다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당신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붙잡고 갖기 원하는,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모든 생명과 모든 시간을 들여 그것을 추구하려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간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갈아엎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들어갔어요. 그 조롱받던 여인, 관계성이 다 단절되어져서 어떤 사람과도 만나기 싫어서 한낮 해가 12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주님께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또 다른 사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으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여자에게? 여자야, 내가 네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지금은 내가 누구를 본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보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두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헴하고 양복 차려입고 좋은 옷 입고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가 있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지시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갈아 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저의 말을 따라서 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갈아 엎으십시오. 나는 할렐루야로 그 주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독하게 갈아 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갈아엎으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요, 저주요,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그 주님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강력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으실 때 그 주님의 만지심에 자기를 맡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만지심에 자기를 온전하게 의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잠깐만요. 보십시오. 첫 번째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의 자녀예요? 이건희가 죽기는, 이건희라고 그러면 안 되나? 이건희 씨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 재벌의 아들만 돼도 엄청난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아엎으심을 순종하여 나를 의탁하여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부터 18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반복되는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갈아엎으심의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그 한없는 은혜를, 그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아까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디요?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며 그분을 만났다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팔복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갈아엎으십니다. 한 번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으십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요라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아엎어지는 그 옥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만지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기 의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갈아엎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님께 당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으로 그 신뢰가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인은 무엇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그 주님의 손길 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